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현장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 삶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소망은 건강장수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소망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 그리고 문명화된 환경이 이런 인류의 소망을 획기적으로 만족시켜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비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비누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질병은 엄청나게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코로나 기간에 겪었잖아요. 비누로서 30초 이상 손만 자주 씻어도 웬만한 병은 감염병은 막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웬만한 병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병원을 찾으며 치료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건강은 여전히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통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박한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원하면서 속히 병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거의 전부 어디에 들이고 있느냐? 건강에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과 5장에는 각각 질병 때문에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며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게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신하로 남다른 신분과 특권을 가진 자이고, 한 사람은 온갖 병자들이 모여있는 비참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요행과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얻지 못하고 무능과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지만은 한 사람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평생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방이나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비록 돈과 힘은 없지만은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그 만병통치의 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 가진 모든 것이 지금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의사나 도움이나 약도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는 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 비방도 38년 된 이 사람에게는 눈앞의 그림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랬잖아요. 38년 동안 간혹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가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정보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길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있어도 통하지 않는 절대 절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한 사람은 자기를 찾아온 주님 앞에 자기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각각 다른 처지와 사정이었지만 그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소원을 들어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셨고, 낫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진 오래된 병자의 누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세상, 고통당하는 인생은 우리 주님의 전도 현장입니다. 병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는 치유 현장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아이들, 여자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버려진 자들, 재앙으로 흩어져 떠도는 유랑민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곳이 주님의 제1전도 현장이었듯이 우리의 제1현장 역시 어디여야 되느냐? 이런 약한 자, 병든 자 고치는 치유 현장이 우리의 제1전도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누굴 도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가진 것 없고 힘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돕고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삶 자체를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만들고 은혜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는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꾸는 온전한 치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질병을 치료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이전 시대에는 죽을 병이나 오래된 병, 불치병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고쳤습니까? 주로 주술이나 희생제사로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거나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서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신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동물 희생제사뿐만 아니라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희생제사를 치르고 그 덕으로 내가 고통에서 해방받는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희생제사를 드리면은 동물 중에서도 강한 호랑이, 사자, 코끼리 이런 거 안 드리고 꼭 소, 염소, 양 이런 걸 바쳤을까요? 사람이 가장 아끼는 가축, 그걸 들어야 희생제사가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뭐 했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접신을 하고 무당이 되거나 운명인 병이 운명처럼 안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이후 시대에는 의학기술이나 약으로 치료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권합니다. 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도저히 못 고치겠다 싶으면 집에 가셔서 사는 날 동안 마음껏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게 살아라,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럽니다. 그 말은 못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술이나 희생제사를 요구하거나 그냥 운명이니 받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는 온전한 치유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첫째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다 죽게 된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왕의 신하와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가 또 매달리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주소서 매달립니다.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못 믿는다, 그렇게 나무랬는데 이 왕의 신하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표적 보기 전에, 기적 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있는 데서 자기 집까지 내려가는 거리는 한 34km 된다 그래요. 성경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길을 내려가다가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갖고 달려오는 종을 만납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가학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살았느냐 물었습니다. 보니까 로마 시간으로 7시라 그랬습니다. 7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한 그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누워 있으니까 누가 봐도 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한 10년이 아니라 한 3년만 입양법 저방법 해가지고 안 고쳐지면요, 아이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이니 팔자니 하고 삽니다. 적당히 몸에 맞춰서 살아요. 고치려고 생각 안 하죠. 38년 됐으면 고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강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갔지만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hen자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곧 나았다 그랬습니다. 말씀하는 즉시 나은 겁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서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나중에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는 유대인의 추궁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든지 말씀으로 고쳤든지 두 사람 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확증을 가진 성경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부러지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누굽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영적 권세 축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이 말씀에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권능은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왕의 신하가 언제 나왔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9시 제7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시간에 낳은 겁니다. 여러분 34km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34km를 건너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리 있고 공간은 다르지만은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수천 년 전에 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뀌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치유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셨죠? 말씀은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빛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이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이 따라온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을 두고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습니다. 메시지 안 붙잡습니다. 뭐 붙잡습니까? 세상 말, 떠도는 말, 소문 이런 거 붙잡고 거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실패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산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요, 네가 무슨 근세를 가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느냐는 유대인들이 하는 정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만 범해도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것인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계기가 된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도 그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사람이 정해놓은 율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음에 처한 자를 살리고 사단의 굴레에 묶인 자를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생각해보면요, 자기는 좀 쉬고 싶고 주님은 좀 구경도 다니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될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지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기도가 거기 노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24기도하는 거, 그게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날인 주일에 더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병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주의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시는 치유는 전인치유, 온전한 치유입니다. 이 온전한 치유라고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병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병만 고치면 치유된 줄 생각합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는 치료는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가 아니에요. 또 심리적 안정을 찾게 도와주는 상담 심리도 온전한 치유는 아닙니다. 같이 압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것도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 다른 약, 다른 수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냥 접신 받아가지고 운명이나 바꾸고, 그래서 평생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게 만드는 그런 접신행위 주술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런 영적 살인행위입니다. 아유, 이제는 다 틀렸다, 다 포기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영혼 구원이나 받고 충격이나 가자, 그것도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치유는 몸도 마음도 치유하고 육신과 삶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전체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 살롬을 그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참 치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전부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적 사망과 영적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고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영혼의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노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 하나님 없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소유한 자가 누리는 자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육신의 병, 삶이 무너지는 병은 마음 생각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다 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의 병을 한마디로 가장 분명하게 정의하면은, 마음과 생각의 병든 병은 뭐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양면적입니다. 한쪽은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다른 반대쪽은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삐뚤어진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집착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세상 사람 볼 때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전부 다 불신앙에서 노는 겁니다. 그 근원제가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마음과 생각의 병의 근본입니다. 믿지 못함이나 믿지 않음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면은 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혹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안 믿어진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요, 믿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과학 사실보다도 더 과학적인 것이 영적 사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요, 육신이 병든보다 더 무섭습니다. 간혹 가다가 폭력을 행하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 병든 거, 안 걸림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안 걸리면 내 하나 죽지만은 마음의 병이 걸리면은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의 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에서 온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이 불신앙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면은 사실을 알면은 믿어집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려고 하지 않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냐는 게 몰라서 안 믿거든요. 그럼 알게 해줍니다. 그래도 안 부딪혀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더 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도 워낙 불신앙에 영혼이 병들어 가지고 사실도 있고 증거도 있고 자기가 옛날에 경험한 것도 있는데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육신의 병과 함께 우리 삶 전체가 치유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삶을 자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육신은 너무 건강한데 마음의 생각이 병이 들어서 온갖 범죄와 유혹에 빠져서 삶 전체가 나락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런 게 더 많아집니다. 자살해 죽는 사람, 남에게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는 사람들을 다 핑계가 뭡니까? 경제가 어렵다, 무슨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럼 다 그러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영적 존재인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맨 뒤에 있고 세상, 돈, 육신, 쾌락, 이걸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나중에는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병이 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시는 전연 치유를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은혜 받는 가운데 의심받은 자가 전도자로, 육신이 욕망을 위하여 살던 자가 복음의 기쁨으로 사는 자로, 자기를 위하여 달려가던 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정인으로 지금도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과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절대망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거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복을 줬습니다. 복을 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걸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을 다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근세를 회복한 겁니다. 거기에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은 정복자로 생각하니까 내하고 멀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스린다는 거 정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을, 자기 시간을, 자기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정복 못하면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끌려다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굴리에 끌려다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 입어서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남겨주실 겁니다. 이걸 붙잡고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에게 물려줄 영원한 유산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이 병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까지 병 안 들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병 들어서 육신의 병에 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은 뭐 치매 증상도 오고 뭐 다리 힘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요 자꾸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생각이 그게 맞추게 돼요. 그러지 말고 조금씩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나이 들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이 움직인다는 거, 운동한다는 게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움직이세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치매 자꾸 오잖아요. 이건 치매는 내하고 관계없이 와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도 하고 이게 내가 문제라고도 하고 다 하는데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외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내 영혼, 내 육신, 내 뇌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자기 편하게 살려면 치매도 괜찮아요. 옆 사람이 불편하지 자기는 행복하잖아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죠, 그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 들으세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들을 때마다요 그냥 듣지만 말고 따라하세요. 혹시 집에 가서 제 메시지를 들으면 따라하라니까요. 메시지를 따라하라니까. 우리는 읽을 때 성경구절이 나오면은 저도 소리내서 따라 읽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젊은 분들은 아예 여러분 생의 우선순위를 젊은 사람들 할 일이 많고 생각하고 보는 게 많고 옆에 비교하는 게 많잖아요. 속지 마세요. 다 속이는 겁니다. 누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성공하게 만듭니다. 누구예요 망하는 줄 압니까? 맨날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옷을 못 사 입는다. 유행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옷 그대로 입어요. 최첨단이에요. 10년 뒤는 그대로 된다니까. 그래 10년 앞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딱 힘을 가지라니까. 안 그러면 맨날 바지 통 넓어졌다 좁아졌다 요새 하는 짓 보세요. 그간데 돈 맞추고 그거 못하면 촌사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젊은 사람들 딱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작품 남긴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바지 좁은 거 거기 입으면 10년 앞서 있는 거라니까. 뒤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의 키가 뭡니까? 자꾸 휩쓸리는 대로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작품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